이영균 선생은 솔로몬의 계절이라는 시에서 가을의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이렇게 탐구했습니다. 가을, 황금들녘, 천고마비, 풍요의 계절입니다. 아닙니다. 추풍낙엽, 스산한 산천, 슬픔의 계절입니다. 그래요, 희로애락, 풍요와 빈곤, 이율배반의 계절입니다. 미묘한 생각의 차이가 삶의 무게를 달리합니다. 가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황금들녘의 오곡백과와 천고마비의 풍성함을 보면서 가을은 풍요의 계절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과 스산하게 느껴지는 산과 시내를 보면서 가을은 슬픔의 계절이지,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풍요와 빈곤을 함께 느끼는 이율배반의 계절로 가을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어떤 생각, 어떤 관점으로 자연을 바라보고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시인의 고백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신앙생활도 삶의 자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관점이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자 출신의 다니엘이 정말 시기하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한복판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그의 집에 열린 창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창이 어떤 창이길래 다니엘이 그렇게 우뚝 설 수 있었고 죽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높여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놀라운 영적 원리와 비결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 5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을 끝으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 두 나라의 연합 제국이 시작이 됩니다. 이 새로운 왕국의 초대 지도자는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전 바벨론 제국은 단일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단합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나라를 보니까 두 나라가 연합이 된 제국이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제국을 효과적으로 잘 통치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이제 나라의 모든 조직을 재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나라 전체를 120개 도로 나누고 각 도마다 도지사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내는 그 방대한 세금과 공적 자금을 횡령이나 배임하지 않고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120명의 도지사들을 감시하는 3명의 총리를 두게 됩니다.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이 바로 그 한 사람이었죠. 다리오 왕은 그 3명의 총리들 가운데 다니엘을 가장 신임하고 총애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지혜와 명철이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풀지 못하는 선왕들의 꿈을 알아맞혔고
그 꿈의 내용을 기가 막히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석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 소문을 이 다리오 왕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사생활 역시 도덕적으로 깨끗했고 재정적으로도 투명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 타락한 관리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다니엘은 그들의 장애물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똑같이 좀 착복도 하고 똑같이 횡령도 좀 하면 자기들도 편할 텐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까마귀 모임 속에 백로처럼 우뚝 서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반듯하게, 좀 신실하게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아이고, 너만 똑똑하냐? 너만 잘났냐? 너만 깨끗하냐?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저놈만 없어지면 우리 세상이 될 텐데. 그래서 결국 120명의 도지사들과 다른 2명의 총리들이 서로 작당을 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는 작전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법안을 다리오 왕에게 제출했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신의 대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에게 드리는 기도나 왕에게 드리는 기도가 다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 백성들의 단합을 위해서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허락해 주시면 왕에게도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두 나라가 하나로 이루어진 새로운 제국인데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왕의 권위를 더욱 돈독하게 세워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면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다 따르게 될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 말을 좋게 여기면서 그 법안에 도장을 꽝 찍어줬던 거죠. 이제 다니엘도 이 소식을 다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상황은 생각보다 아주 심각했어요. 신앙의 사람으로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버리고 그저 목숨을 이어갈 것인가?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다니엘은 패자였고 저들은 승자였습니다. 정말 교묘한 프레임에 지금 다니엘이 걸려든 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다니엘이 사자굴을 피하려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30일 동안만 기도를 쉬면 됩니다. 만약 기도를 멈출 수 없다면 한 달 동안만 창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 집 골방에 들어가서 소리내지 않고 은밀하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 기도 안 했어 그렇게 시치미를 떼면 되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보란 듯이 창문을 활짝 열어 제쳤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기도에 무릎을 꿇었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죠.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우리의 생각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말씀이 중앙에 기록되어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 법안이 선포되기 전이나 선포된 후에나 다니엘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다니엘이 열었던 창문은 어떤 창문이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알아내야 할 부분이죠. 그 창문은 첫 번째로 기도의 창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되 우리들처럼 평소에는 기도 잘 안 하다가 특별한 일이 터질 때만 왕창 몰아서 기도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평소에 주일 예배만 겨우 나오시는 분이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또 토교 새벽 기도회까지 나오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기도에 짠 하고 나오시면 목회자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와, 반갑다. 야, 저분이 새벽에도 나오셨구나. 아니, 토요 새벽 기도에도 나오셨네. 목회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기쁘겠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혹시 무슨 기도 제목이 생기신 거 아닐까? 도대체 무슨 일이 터졌길래 저분이 저렇게 이 새벽에 달려 나오신 것일까?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소에 잘합시다. 여러분, 기도는 연약한 우리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거룩한 동아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시작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집집마다 기도의 창문을 열 때 염려의 나쁜 공기, 근심의 탁한 공기, 불안과 낙심에 오염된 공기는 그 창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다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창문을 우리가 활짝 열어 젖힐 때 그 기도의 창문을 통해서 소망의 공기, 위로의 공기, 용기와 능력의 공기, 또 위로부터 불어오는 신선한 영적 바람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에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열었던 창문은 말씀의 창문이었어요. 다니엘은 평소에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루 3번씩 기도할 때 창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동쪽에도 창문이 있었을 것이고 서쪽에도 창문이 있었을 것이고 남쪽에도 북쪽에도 다 창문이 있었을 텐데 그는 언제나 한쪽 방향으로만 창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그 창문의 방향은 과연 어디를 향한 방향일까요? 자, 10절 중반절을 보실까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 방향으로 나 있는 창문을 활짝 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8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대로부터 약 430년 전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어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내용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감격스럽게 성막 시대를 정리하고 이제 성전을 지어 봉헌합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지성소에 안치됐습니다. 주여, 이 성전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먼 훗날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쫓겨나거든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그 쫓겨난 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들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흩어진 우리 민족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훗날 성전 언약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놀랍게도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언약은 다니엘의 시대로부터 무려 430년 전에 맺어진 언약인데 말입니다. 요즘처럼 성경도 보급이 되지 않고 그저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포로로 끌려오긴 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주류 사회로 들어와서 정말 부족한 것 없이 넉넉하게 살고 있는 그런 다니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편안하고 안락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니엘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들을 보면 집집마다 식구 수대로 성경책 한두 권 없는 집이 없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풍성히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경책은 참 많은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안에 너무 빈약한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최소한의 여건 속에서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섬기신 참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최대한의 지식을 가지고 최대한의 여건 속에서도 겨우 최소한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다니엘은 말씀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오래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힌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어김없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곧 등장할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런 귀환 명령을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열었던 또 하나의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창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비록 지위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족들로부터 실시간으로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정말 목숨이 간당간당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하자니 저게 걸리고 저렇게 하자니 이게 걸리고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다니엘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결과와 대가는 무슨 감봉, 무슨 면직,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죠.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일생일대의 최대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날 그의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던 일을 다니엘은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자기 차례인 것을 직감했습니다. 내 친구들을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자굴 속에서도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다니엘은 자기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던 것입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사람의 예상하고는 전혀 다르게 조금도 상한 곳 없이 무사히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을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 고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본문 24절을 보시죠.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놀라운 반전, 대단한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니엘을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게 했던 그 정적들은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부인들, 그들의 자식들까지 뼈가 다 으스러질 정도로 사자들의 밥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보응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적대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리들이 우글우글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양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문을 열자. 한 번 더, 창문을 열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창을 열긴 엽니다. 그런데 영적인 창문이 아니라 컴퓨터의 창문을 열어요. 윈도우를 열심히 엽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열심히 들여다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창문은 굳게 닫아버리고 세상을 향한 창문을 여기저기 열고 있습니다. 거기서 참된 행복이 오는 줄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100개의 창문을 열고 1000개의 윈도우를 연다 하더라도 세상의 열린 문 가지고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향한 열린 문으로는 행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죄악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고 시험이 들어오고 탈선과 방황과 좌절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창문을 여는 사람, 말씀의 창문을 여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창문이 닫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존귀한 인생으로 귀하게 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창문을 여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말씀의 창문을 여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창문을 여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높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임한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